예전에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한 기업체 간부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사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해가 잠깐 멈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려나요? 해가 잠깐 멈췄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제가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해가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과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멈췄다면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고, 만약 지구가 멈췄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에 따르자면 지구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이 더 그렇죠. 뭐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또 갈라졌다면 어떤 식으로 갈라졌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또 보면 나귀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뿐만 아니라 가장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혼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원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분명히 들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생깁니다.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딜레마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글이 쓰여진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그 어떤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 체계 또는 어떤 다양한 사물들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우리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또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갖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세계관 그리고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관 즉 신관이죠. 이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해도 멈추실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과학적인 상식으로 전혀 맞지 아니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때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맹목에 가까운 신앙, 하나님은 해도 멈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만큼은 우리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방법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무조건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물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마주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결함을 입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좀 혼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맹목적으로 증명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토를 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멈추시든 멈추지 않든 저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믿지 않은 저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뭐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거의 맹목에 가까운 믿음, 우리가 그걸 봅니다. 그러나 그가 삶에서 드러내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마냥 맹목적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지역의 해안가에 자리 잡은 도시국가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리고 그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가 블레셋 출신이었고요. 또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삶에도 우리를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칫거리가 있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더러는 해결이 됐다가도 또다시 또 슬쩍 나오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인데 이런 골칫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통찰력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사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청동기 시대를 아직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만은 철기 문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툭하면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되는 거죠. 두려운 무기가. 오늘날 전 세계가 핵 소유한 나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는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에서는 전략도 필요하고 뭐 전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무기도 필요하고 장수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나라에 골리앗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2m가 넘는 체격이었다고 하고요. 갑옷, 투구 그리고 창검으로 무장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무적의 장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터에 다 이제 임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 형들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우연찮게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다. 그리고 게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얼핏 보기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결국은 다윗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뭐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나가게 되었는데 사울은 이제 급하니까 자기의 갑옷이라도 입히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갑옷, 투구, 전쟁에서는 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입지 않았어요. 그걸 거절하고 그냥 자신에게 맞는 것을 채택했는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나오는 이제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경기는 누가 이길 것이다가 뻔히
예상되는 그런 데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골리앗은 넘어졌고 블레셋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참 약자로 분류되던 다윗은 승리를 거머쥐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이후에 이제 세대를 거쳐서 있을 법하지 아니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삶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죠. 그냥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아니 나는 과연 그렇게 갑옷을 벗어버릴 만한 용감함이 장착되어 있는지, 또는 나는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죠. 하여튼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자신의 또 다른 책에서 이야기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는 이제 신앙적인, 물론 이제 중간 챕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성공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몇몇의 사례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거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삶에서 참 강력한 적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두려운 장수들은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인문학적 관점이라면 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쭉 풀어놓았는데 꽤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승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다윗은 몸집이 작은 반면 골리앗은 거구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힘을 육체적 능력으로만 생각했다. 힘이 다른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규칙을 깨고 육체적인 능력을 속도와 기습 공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힘있고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자꾸 무너지고 또 머리를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가들,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우리가 사는 데에 굉장히 유익한 관점을 얻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이죠. 왜냐하면 모든 현상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침반,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또 섭취하고 따서 우리의 삶에서 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항상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죠. 근데 이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별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근데 다윗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맹목적으로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일단 싸우러 나가지만 이 싸움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또 그 앞에도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는 그냥 철저하게 복종했던 다윗.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틀리는 게 없다라고 하는 요 믿음만큼은 우리가 맹목적일 만큼 맹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욥을 보지만 욥이 극심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맹목적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형통하든지 일이 꼬이든지 아프든지 상하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맹목적일 만큼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나가서 싸울 때는 또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맹목적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캐치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감은 팽배했죠.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32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라. 낙담하지 말라는 거, 왕을 지금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나갔을까요? 과연? 그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겪었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34절로부터 37절까지를 보면 곰도 만났고 사자도 만났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하셨는지 자신이 어떻게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셨는지를 그대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론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이 말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직접 목도한 거죠. 직접 경험만큼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말 그 굉장한 믿음 플러스 자신의 삶에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동 시절에 자기와 동행해 주셨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그로 하여금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러고 그냥 무조건 나갔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직 믿음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흔한 예로 요셉의 얘기를 많이 하죠. 요셉은 고생 끝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청년이여 꿈을 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 이것이 일반 기독 청년들에게 똑같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성실하게 그때그때 살았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이에 대해 성경은 단 한 줄로 남겨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정말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합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이 전장터에서 그렇게 쓰일 줄 사실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물맷돌로 이겼다고 라고 하는 데에서는 좀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는 그 물맷돌을 잘 모르지만 사실 예전에 이 시대에는 전쟁터에서 투석병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사용됐던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석병들은 돌이나 납조각을 긴 끈에 매달아서 상대방에게 기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이건 엄청난 기술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위력을 과시한다고 하죠. 사사기 20장 16절에도 보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꼭 왼손잡이를 얘기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그들이 물매를 던지기만 하면 하여튼 무엇이든지 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갑옷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벗어번졌으니까 가벼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 뭐 기동력 이게 최대로 발휘되는 거죠. 들판에서 동물들과 싸워서 온갖 기술을 익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동물들과 싸우면서 그 동물들의 약점들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와서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온통 갑옷을 입었거든요. 투구를 썼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약점이 보였으니 그게 드러난 이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겨냥해서 이 물매를 확 돌리다가 던졌더니 그것이 이제 이마에 맞아서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속도는 대략 초속 34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속도면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아마 두개골까지에도 장애를 주어서 죽게 할 만한 속도라는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는 형편에 50kg나 되는 갑옷을 입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윗의 물맷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가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선물, 달란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삶을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또 풍성하게 살아갈 때 그게 자칫하면 자랑이 되거든요. 물맷돌 아니어도 하나님이 골리앗 넘어뜨리시려면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 그래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함께 교통하는 생활 속에서 깨쳤던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이지만 삶에서 세상에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게으르거나 아니면 멍청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앞으로 내세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고 정말 급기야는 골리앗까지 넘어뜨렸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했다는 거죠. 삶에서 준비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최악의 경우를 당했을 때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물맷돌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무엇 그것이 우리에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수집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그 삶은 각각 분리되어서 순간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전체가 하나가 다 모든 순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겪는 일들 또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또다시 경험하거나 오늘 더 깊이 알거나 하는 일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또 삶에서 적수라고 볼 수 있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휘둘리게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라는 것으로서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두려워할 존재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목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만 맹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는 온
온전히 승복하고 그리고 또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무슨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허락된 물맷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물맷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건데 나에게 물맷돌을 주셨을 땐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과학이 제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더 낫게 할 수 있고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은 전폭적으로 맹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위 높이 들어 세우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 삶에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보내야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뿐임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라는 핑계로 내가 해야 할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